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 31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박스를 지킵시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일주일 전쯤인데요. 1월 20일자 미주중앙일보 인터넷판을 보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박스 안은 확인하셨습니까? 제목이 박스 안은 확인하셨습니까? 하는 제목이 실렸어요. 내용이 뭐냐면 한인마켓에서 배 한 박스를 산 김모 씨가 계산대 직원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박스 안은 확인하셨습니까? 아니요? 라는 말에 직원이 박스를 대신 여는데 9개들이 박스에 1개가 비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김 씨에게 직원은 낱개로 파는 상품보다 품질이 좋아서 가끔 박스 안에 있는 배를 꺼내서 낱개 상품의 가격표를 붙여서 가져가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특히 박스로 파는 과일은 반드시 안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고객은 여러 개의 박스를 다 열어보고 그 중에 좋은 물건들만 한데 모아서 새롭게 한 박스를 만들기도 했다는 겁니다. 달걀도 마음에 드는 것들만 고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떨어뜨려서 깨지게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것만 챙겨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달라스가 아니고 LA 쪽 미주중앙일보입니다.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은 없겠죠.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있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판매자가 신경 써서 한 박스를 잘 모아놨는데 말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기사를 보다가 교회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도요, 우리를 한 박스처럼 이렇게 잘 모아 놓으셨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과일은 손이 없지만 우리는 손도 있고 발도 있으니 우리 스스로가 그 박스에서 뛰쳐나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한 박스에 있는 것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내가 원해서 여기에 모인 거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 앞전의 본문 에베소 3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 3장 21절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교회 안에서 추구해야 될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영원한 사명이고 우리 개인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영원한 사명이 되는 것이죠.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우리 교회의 목표라면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꼭 필요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요,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한마음 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심지어 나 개인의 혼자의 마음도 하나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짬짜면이 생긴 거 아닙니까? 짬뽕을 먹어야 될지 짜장면을 먹어야 될지 자기 개인의 마음도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아주 놀라운 상품이죠. 짬짜면. 네, 짬짜면. 그러니 10명이면 10명의 생각이 다를 거고요. 100명이면 100명의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됨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지키라.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 정말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됨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됨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과 4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부르심을 받은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콜링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거든요. 4장 4절에 그것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부르심, 이 콜링 안에는요. 우리가 몸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그 소망,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교회 사명을 말할 때 예배도 있고요. 전도도 있고요. 선교도 있고요. 교제도 있고요. 교육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가운데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만약 하나됨이 없는 예배, 하나되지 못한 교제, 하나되지 못한 선교, 하나되지 못한 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가 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쉽다면 왜 그런 말씀하겠습니까? 힘써라.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지켜라. 계속해서 2번, 3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오늘 말씀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힘써서 지키라는 것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에서 저기 매는 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쉰데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쉰데모스, 매는 줄, 쉰데모스라는 단어는 노예나 죄수를 착고나 동아줄로 서로 꽁꽁 결박해서 묶어 놓을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서로 교회는 묶인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죄수끼리 서로 묶어 놓으면 자기도 죄수지만 옆에 있는 죄수하고 묶어 놓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나를 죄수 취급하는 거야? 이러면서 기분 나빠. 우리가 서로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묶어 놓으셨어요. 쉰데모스 묶어 놓으셨어요. 죄수처럼 묶어 놓으셨어요. 서로 쇠고랑으로 묶어 놓으셨어요. 함부로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사람들끼리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고 애쓰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데 사람들은요 서로 떨어지려고 해요. 싫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힘써 지키라는 동사가 명령형이고 분사형이고 진행형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힘써 지키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평생의 사명이고 평생의 과업이 힘써 하나 되기를 애쓰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2번째는요. 하나됨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됨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일부 예배 대표기도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는 무능한 존재예요. 우리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한계가 있죠. 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한두 명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하고 스타일이 다 다른 사람들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 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 말씀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4장 2절과 3절에 등장하는 단어들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이런 단어들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단어들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바로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끔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 교회는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약 자기의 정욕과 탐심,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놓지 않으면 바로 자기 자신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사로잡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요? 내 안에 있는 그 정욕과 탐심 때문에 말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살아있는 나의 그 욕망과 욕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요즘 갑자기 뉴스에 올라온 우한 폐렴 바이러스. 지금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공포 분위기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시작이 중국의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시작이 됐다 그래요. 그곳에서 먹는 바이러스성 먹거리들이 원인이지 않는가 하고 의학자들이 조심스럽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질병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곳 사람들의 먹거리 습관을 바꾸지 않는 한 그런 먹는 습관들을 어떤 잘못된 습관들을 바꾸지 않는 한 이런 일들은 또다시 다른 모습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요.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내 어떤 잘못된 습관을 끊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받기 위해서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에 이것을 세번역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영어로 읽으실 수 있는 분들 보면 If we live by the Spirit, let us also work by the Spirit. 우리가 영으로 만약 정말 살아났다면 영으로 우리의 삶의 스텝들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내 힘으로가 아니고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의 자아를 죽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말이죠. 그 경건의 습관이 나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무엇보다도요.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됨으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됨으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정말 잘 살기를 원하시는데 아무리 그 자녀들이 잘 산다 하더라도 연봉을 1년에 몇십만 불씩
몇백만 불씩 받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서로 하나 되지 않아서 자녀의 가정이 늘 서로 갈등하고 서로 충돌하고 서로 그렇게 지낸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안에 어떤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하더라도 가장 원하는 것 중에 원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 하나 되라고 신신당부하는 것, 그건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있지만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5절과 오늘 말씀 6절을 보면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 만물의 아버지시고 만물의 근원이신 창조주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하나됨으로써 교회의 아버지요 교회의 주님이시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영광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교회가 하나됨을 놓치면요. 아무리 다른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전도, 놀랍게도요. 교회가 하나 되면 너무나 쉽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세상이 비웃고 조롱합니다. 자기들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들도 하나 되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하는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세상은요. 우리의 입술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교회가 한 박스를 잘 지키는가를 봅니다.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할 때 주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성격도 틀리고 말도 틀리고 행동도 틀린 우리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실천 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맞는지 어떤 때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교회 중에 이런 교회 있기는 한가요? 우리 교회 정말 그런 하나 되는 교회 될 수 있을까요? 러시아 작곡가 이고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작곡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가 한 번은 바이올린 연주곡을 썼는데요.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곡을 썼어요. 곡을 받고 이 바이올린을 연주해야 되는 연주자가 몇 주를 열심히 연습을 했지만 도저히 이 곡을 소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작곡가 이고르에게 찾아가서 연주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연주 못 해내겠습니다. 연주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곡의 작곡가인 이고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이해합니다. 내가 의도하는 바는 어떻게 해서든 연주해 보려고 애쓸 때 나오는 바로 그 소리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얼마나 다른지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죄성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품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우리의 그 몸부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치 사과나 배 한 박스를 만드시는 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 한 박스로 모아놓으셨습니다. 우리 한 교회,
잘 지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공동의회 때 많은 안건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들이 많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공동의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교회 됨을 지키는 우리 연합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